오늘 우리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5장의 말씀을 가지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이 12년 된 혈루증 여인에게 마지막에 그 말씀 하셨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축복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본문 우리가 사실 익숙한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여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어떠한 기적을 체험했는가, 또 그 기적 가운데 자신의 몸이 강건하여지고 자신의 그 12년 된 혈루증이 깨끗하게 낫게 되는, 오늘 말씀 보니까 20절에 2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말랐다. 곧 즉시 완전하게 온전하게 주의 능력을 치유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 자신의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이 그 병에 눌려서 건강한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 그 병이 혈루 근원까지 완전히 치유하는 것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겠어요. 참 이 몸이 건강한 게 사실은 제일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가진다 할지라도 사실은 건강이 있지 않으면, 건강이 온전치 못하면 사실은 세상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특별히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병을 온전히 치유받은 줄 믿습니다. 이 12년 동안 그에게 혈루증을 주었던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고난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은 것이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주님의 기쁨교회 성도들은 참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건강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병이 걸려서요, 저도 이제 한 2주 전에 이렇게 감기가 좀 심해가지고 아주 기침이 많이 나고 고생을 했는데, 이게 조금만 몸이 아프면은 삶이 이렇게 위축되고 사람이 많이 컨디션이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그 병을 앓으면서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그 삶 가운데 여러 가지가 제약이 되는 그러한 아픔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병을 앓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둥병자가 치유받은 것 같이 완전히 그 몸이 강건하여져서 그 혈루 근원이 곧 마르고 건강해진 그러한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여인의 병이 온전히 치유받은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서 가는 모든 제목도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온전히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이렇게 병을 치유받고 건강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34절 말씀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 믿음으로써 온전한 치유함을 얻게 되었을까? 사실 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그분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따라라고 나의 따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 여인을 보시기가 어떻습니까? 어떤 혈루증 걸린 한 여인에 불과하지만은 주님께서 보시니까 그 마음에 가지고 있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고백이 얼마나 존귀한지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스러운 딸아, 내 믿음이 정말로 훌륭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감격하실 만큼 그런 위대한 믿음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이름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충성을 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 주님께서 감격하실 만한 믿음, 칭찬하실 만한 믿음,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사실 우리가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잘 지나치기가 쉽죠. 우리가 교회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얼만큼 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또 세상에서도 우리가 다른 많은 일들을 하면서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도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실력이 있어요. 실력이 있어야 되고, 연출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이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 속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그런 데 있는 거죠. 얼마나 내가 좋은 대학 나왔느냐,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냐,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있느냐, 또 비트코인 뭐 몇 개 있느냐, 이런 거 아닙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직장 다니면서 회사 생활 할 때 내가 어떤 믿음으로 직장 생활 할 것이냐, 내 아이들을 돌보면서 또 우리 교회에 봉사를 하면서 어떤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느냐, 지금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여인과 같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주님 그 믿음을 통해서 치료하시잖아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딸, 주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복 주신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여인 같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그러한 고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을 믿음으로 깨뜨리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나 한번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 여인은 사실 굉장히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불쌍한 여인. 우리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앞에 있었던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지금 없는데요. 다시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은 혈루증을 12년 동안이 알아요. 12년 동안. 그런데 또 26절 보니까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오히려 그 병이 차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하여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인이 많은 의사의 괴로움을 받았다는 걸 들어보면은 이 여인이 꽤 그래도 좀 넉넉했던 부자였던 그런 여자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진료를 받는다는 것은 보통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면은 할 수 없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는 의사도 거의 없었고 의사에게 치료받는 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서 치료를 받으려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이 온전히 치료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는 그 12년 동안 이 질병의 고통을 지고 살아가던 그런 여자였어요. 얼마나 많은 절망을, 얼마나 많은
낙심과 그 인생의 그런 고난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괴로움을 당했던 그런 여인. 또 이 여자는 사실은 이 혈루증이라는 병이 사실 우리가 혈루증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인들에게 율법적인 병이에요. 율법적인 병. 그럼 다임목사님 오전에 말씀하신 이 문둥병처럼 율법에 저촉이 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병이 아니라 문둥병이나 이 혈루증 이런 것은 병이 걸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율법에서 금하는 병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혼자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사는 그 마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혼자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눈에 띄지 않는 밤에 이렇게 활동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거부하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실은 어떤 축복이 아닌 저주의 삶을 살았던 여자죠. 영적으로도 그렇고 현상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여자는 굉장히 불쌍한 여자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실은 막혀있는 여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12년 동안이나 그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던 이 여자가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이름 때문에 치유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녀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남과 동시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지난 12년간의 이런 고통스러운 삶이 마침내 끝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나가야 될 줄 믿는데 사실은 그것이 어렵죠.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범한 사람은 사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 고통의 무게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믿는 자들도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자신의 고통과 험난한 그 인생을 믿음을 통해서 이기는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그런 절망과 고통과 삶의 큰 질병의 무게가 믿음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낙심과 절망을 주기도 하는데 마귀가 우리 그런 절망을 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두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여인을 보면서 가장 첫 번째로 이 믿음의 능력을 바라볼 때에 이 여인이 그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나올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고생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누구나 고생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문제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이 여인같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고난을, 절망을 이겨나가는, 절망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했던 그 믿음을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충분하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질 때라도 나의 질병이 온전히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스케일을 가졌던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치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 참 특별한 이유는 예수님께 나와서 물론 이제 혈루증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주님께서 뭐 한적한 곳을 가실 때라든지 아무 사람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와서 예수님 저의 질병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주님에 간구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그렇게 주님에 직접적으로 나아가지 않고 뭐 했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까? 근데 물론 이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치료받았는데 이 여자의 왜 옷자락을 만졌을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옷이 능력이 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건데 예수님 옷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의 옷만 살짝 만져도 구원 받을 거야. 왜? 예수님은 능력의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니까. 나 주님 옷자락 살짝 만져도 분명히 치료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생각하는 믿음은 어떤 거냐면은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놀라운 주님이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능력 많으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그 주의 능력 때문에 나의 이 질병은 온전히 고침받기에 충분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이 여인이 그냥 소극적인 마음에 주님 만나보고 말하기 부끄러우니까 만진 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그 앞에 나가서 옷자락 만져도 그걸로 충분해. 그걸로 나의 질병이 온전히 치유받을 수 있어. 그런 믿음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 아시죠? 백부장의 그 자기의 하인이 죽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오실 필요 없어요. 거기서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으로도 온전히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그런 비슷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 여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큰 능력에 내가 조금만 닿기라도 해도 내 이 질병쯤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믿고 주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시야, 나의 좁은 시야, 나의 작은 생활 때문에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내 시야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만 보니까 내 키가 170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아마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내가 이 정도 생활밖에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 정도밖에 안 되실 거야. 내 은연 중에,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나의 생각의 틀에 가둬두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그 믿음을
위대한 능력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내가 비록 예수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다 치유받을 수 있어. 주님의 능력이 그렇게 위대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 마치 그냥 뭐 주술적인 행위같이 주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 중심 가운데에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믿는 대상,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그 믿는 대상인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온전히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을 때 그 믿음이 얼마나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로 충분한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그 믿음 하나로 내 삶이 온전히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면은 그 기도가 한 번 짧게 주 앞에 기도한다 해도 그 기도가 충분하죠. 믿음의 기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기도를 오래 하거나 기도를 짧게 하거나 그 형식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인의 믿음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이 여인이 참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고 12년 동안이나 그런 질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정말로 불쌍해 보이는 하찮은 여인인 것 같지만 그 여인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옷자락만 만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말없이 기도하는 그 간구의 고백 한마디만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의 능력이 임하실 때에 그것으로 우리의 삶은 충분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서 주 앞에 응답받을 그런 혈루증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주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3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말씀 공동해 보겠습니다. 34절 한번 공동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것은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네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온전한 믿음,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을 감격시키고 주님께 칭찬 들을 만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이 여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믿음, 자녀로서 합당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러한 진면목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 키가 180 이상이 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뭐 외제차를 몰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서울대를 나와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뭘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고백하는 그 믿음,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나의 딸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여자가 아무리 10년 동안 고생했을지라도 주인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런 부정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의 중심 가운데 믿음이 있으니까 너는 나의 딸이구나, 너의 자녀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믿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기에 부족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핸드폰이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죠?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인정을 받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판단하신 거죠. 야, 너의 믿음 보니까 정말 나의 아들이구나, 나의 딸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런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은 이 여자는 그 주님께서 자녀라고 부르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의 역사가 그 질병을 고침받는 그런 은혜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가장 기본이죠. 가장 기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녀로 부르기에 합당한 믿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그 위대한 믿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주일간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겠죠.